우리 주제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 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이 그 외국의 작곡가들이 뽑은 세계 최우수곡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리랑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한 자료에서는 이 아리랑의 원래 참 뜻이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을 한자 나자 그리고 다스릴 리자 밝을 랑자 이렇게 써서 아자는 뭐 참된 나를 의미하고 리자는 알다 다스리다 통한다 이런 뜻이고 또 랑은 즐겁다 다스리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라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간다 라는 의미이고 또 고개를 넘어간다 라는 것은 이 피안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그 뜻은 이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찬송가에는 실제로 우리의 아리랑의 멜로디가 찬송가로 채택이 돼서 공식적으로 찬송가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그 멜로디가 찬송가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아리랑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사 발병이잖아요.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아사 왕의 특징으로 이 발병이 걸려서 죽는 이 내용이 제일 인상적이고 그래서 외울 때도 아사 발병 이렇게 외우고는 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 발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아사의 발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는 이 열왕기하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유다라고 할 때는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다라는 얘기죠.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고 그 다음에 아사 왕. 분열 왕국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오를 때는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린 지 12년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때는 항상 기록이 이제 항상 남쪽과 북쪽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왕이 된 아사 왕은 그러고서 41년 동안을 남유다 왕국을 통치를 합니다. 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를 해서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다스린 왕 세 번째 등극합니다.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은 므낫세 왕이 55년, 또 우시야 왕이 52년. 근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한 거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이 아사 왕이 다시 정정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이제 왕이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비살롬의 딸 마가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이게 압살롬의 딸 마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여인은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사 왕의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정확한 사실보다 더 대표되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고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남유다 왕국의 태우가 돼서 섭정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사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을 들은 남유다 왕이 모두 8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적으로 잘했으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건 안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으로 북쪽은 대부분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남유다에서는 제대로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왕들이 총 8명 중에 아사 왕이 그 중에 첫 번째 왕이에요. 그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없애고 개혁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왜 빨리 그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굳어져 있고 그것이 문제가 없었고 남들이 다 그게 익숙해 있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뒤집는다, 고친다, 없애버린다.
어떤 것을 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런 영적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기득권층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먼저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말한다면 성전 창기를 얘기합니다. 자, 성전 창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에서 일하는 그런 신전 창기들을 의미해요. 자, 우상 숭배는 대부분 다산 그리고 풍요 이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제사들은 항상 그런 집단적인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과 집단 성관계를 맺는 이런 직업적인 창기들이죠. 직업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색하는 자에는 대부분들이 여성들이지만 남성 창기도 있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은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성생활을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또 아사왕이 한 두 번째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모두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이방인 출신 아내들을 위해서 곳곳에 이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산당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전국 방방 곳곳에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아사 왕이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연스럽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부분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사왕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사왕은 자신의 할머니이자 태후인 이 마아가가 만들어온 그 마아가가 만들어 섬긴 이 아세라 여신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자기의 친할머니인데 태후인데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나란 일을 간섭했던 할머니예요. 태후입니다. 근데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섬겼다는 이유로 그녀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아세라 우상을 여신상을 잘라서 기드론 시내가 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러나 산당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없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없애지 못했다라는 그대로 놔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없애기는 했으나 산당이 워낙 많아서 다 없애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사왕은 자신의 부친과 본인이 모아놓은 금과 은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 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물했습니다. 그게 보물이죠. 금과 은그릇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한 아사 왕을 당연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잘했는데 다윗 왕을 따라서 온전히 섬겼는데 그러나 그가 실수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유다와 이 아사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쪽이 지대가 낮고 남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내려온다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이 바하사 왕이 예루살렘 북쪽에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더불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과 이 아사 왕에게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의 행동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아사 왕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는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와도 당신이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 바쳐드렸던 금은 그릇들을 그 기명들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다 바칩니다. 물론 당장의 효과는 있었죠.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하다가 남은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베냐민 지역에 또 게바와 미스바라는 성을 건축해서 국방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잘한 일이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잘한 일이죠.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외국의 왕을 국방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외교와 행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말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늙음하게 발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아멘. 그는 그냥 조금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우 요즘 좀 쑤시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발에 병이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가 발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의원들을 더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 의사들을 더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 아니하면 그
그 이전에 칭찬거리도 색이 바래기 마련입니다. 유종의 미란 게 있잖아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거가 마지막 일이 가장 기억에 나게 되는데, 저도 아사 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생각할 때 발병으로 외웠다라고 했잖아요. 아사 발병. 그 안타까운 그 점이 생각이 먼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한 왕이긴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하다라는 많은 표현은 무슨 일이냐면 나름대로 또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단호하게 개혁하고 끊어버리는 또 처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사 왕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상 섬기는 것, 요즘에 남들 다 그렇게 해, 괜찮아, 그냥 그렇게 묻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아사 왕이 온전하게 개혁하고 끊어버리고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사 왕을 그의 선조 다윗 왕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두 줄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섬긴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문화야, 괜찮은 거야, 남들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사 왕은 말년에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아쉽게도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금은 그릇들도 다 가져다가 그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외국의 왕을, 그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발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보다 의사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의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용두사미가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했는데 그 끝은 좀 부끄러운, 안쓰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붙잡은 것처럼 이미 다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온전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다르고 마음 틀리고 내 행동 다르고 나의 말이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
에서의 모습이 모두가 다 온전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버리시고 내가 하는 관계나 하는 일들 중에서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긴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환우들 우리 변영순 군사님, 이창수 안수 입사님, 정명신 입사님 우리 수술 받으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변영순 군사님 재수술 받으셨지만 아직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롭게 선출된 우리 강서구청장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이제 빠르게 안정을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순식간에 전 세계의 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세계로 퍼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